그런데 창세기만은 그들이 경험한 것이 아닌, 경험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었던 천지 창조로부터서 출애굽까지의 그런 과거의 이야기들, 그것도 어떤 이야기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야기들,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야기들,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야기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실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은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뭘 잃어버렸을까요? 자기 자신의 근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희미해졌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서 왔는지, 내가 누구에 속한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향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삶의 의미와 참 목적과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있게 하신 우리의 근원 되시는 그분의 의도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성령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창세기인 것입니다. 그 의도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창세기를 우리는 겉으로만 읽을 수 있습니다. 사건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역사적인 어떤 근거들을, 이렇게 우리의 근거들을 받을 수, 또는 인물 중심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읽을 때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차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2차 수신자는 성령님께서 그 후 세대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여기 이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수여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스릴 귀한 동역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읽히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취해 내려오셨는지, 이것들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역사나 사건이나 인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과 그 주권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읽어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는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왜 그것을 그렇게 만드셨는가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 천지 만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무슨 목적으로 창조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깨닫게 하려는 것, 그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멘. 창세기 1장부터서 2장 3절은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라,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창조의 역사에만 기록된 독특한 단어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그의 고백록에서 고백하기를, 창조는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며 존재의 시작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조는 시간과 공간, 그죠? 그리고 시간의 그 존재의 시작이다. 우리가 창조를 믿느냐 안 믿느냐,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냐고 하는 문제는 엄청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이후에 있는 기록된 모든 것, 하신 모든 것, 약속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눈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성경의, 어마어마한 성경의 첫 번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그 다음 내용들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 그분의 존재,
그분이 나를 짓고 나를 선택하고 나를 섭리하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믿어져야 다른 얘기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얘기들은 구름 위에 있는 무슨 뜬구름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전혀 나와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인데요, 세 가지로 구별해서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시니는 이르시되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다? 빛이 그대로 있어지게 되었다. 너무도 간단합니다. 너무도 단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의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에도 배웠고 어제 그제도 우리 안용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나옵니까? 엘로힘이라고 나옵니다. 엘로힘. 복수라고 나왔었죠.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단어는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총 2250번이 나와. 2250번. 그런데 그 중에서도 1장에만 이 엘로힘이 32번이 언급됩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떨 때 쓰여지는 단어냐? 그러면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말이, 어원이 강하다,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경외할 만한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경외할 만한, 하나님은 경외할 만한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시작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주권자, 전능자. 그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은 목소리로 얘기하죠. 눈으로 말해요. 살며시 말해요. 눈으로도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대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입으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입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말씀하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해하기 좋게 표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생각하셨다. 이것은 내가 억지로 만들어 놓은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나바르라고 하는 말이 말하다, 지시하다, 허락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이 계획이 하나님의 지시와 허락에 의해서 어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들을 존재하고 시작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시고 지시하시고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대로 이 땅에 보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몰라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천지 만물을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말씀으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주님의 귀한 디자인, 설계, 목적대로 이 땅에 보내진 존재다. 누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으셔도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하나를 분명히 붙들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그 전능하신 설계와 계획과 뜻과 목적대로 그분이 생각하셨던 그대로를 지시하시고 허락하시고 말씀하셔서 되어진 그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이시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드리는 삶,
이것을 존중하는 삶을 사십시오.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태도가, 현재 있는 모습들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것이 누구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기에 있고 이루어지고 되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크며 그 말씀의 창조력이 얼마나 위대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소리, 그동안에 늘 들어왔었던 세상의 소리, 작년에 있었던 그 늘 써먹었던 그 얘기 뭐예요? 코스메틱 디스인포메이션, 잘못된 우주의 모든 정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세상의 판단과 기준과 가치로 우리를 재고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명령했었던 그런 것에 이제는 끊고 하나님의 잣대,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내가 어떻게 존재했으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재조명하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조율하고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붙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내용이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에히오르 그랬습니다. 있으라, 존재하다, 하야에서 나온 말입니다. 있으라. 그 빛은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이렇게 만들고 첫 번째 날에 만들었었던 틀 안에 내용물을 갖다 냈죠. 예를 들자면 하늘에 있는 별과 달과 이런 빛, 해와 이런 것과는 다른 빛입니다. 다른 빛. 이것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생명이 시작하는 생명의 빛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이사야서에는 번영의 빛이라고 얘기했고 또는 시편 97편 11절에는 진짜 참 진리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빛은 단순히 물리적인 밝힘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하고 질서를 잡게 하고 그리고 깨달아지게 하고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우리가 우리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을 공허하고 폼리스, 폼도 없고 의미조차도 없었던 우리들을 어떤 존재인지 의미를 갖게 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어두웠던 것에서 무엇을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밝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이 바로 빛을 받은 존재입니다. 빛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이 땅에 너희가 무엇이다? 이 세상에 뭐라고요? 세상에 빛이다. 빛이다. 왜?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빛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까?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빛을 비추라. 제가 주일날 썼었던 그 글에서도 우리의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김연아 선수 얘기를 제가 썼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지금 우리 전설이지 않습니까? 전설. 얼마 전에도 김연아 선수가 4년 만인가 3년 만인가 다시 컴백해가지고 그 무대를 선보이는 것을 봤는데 아주 30, 40대
나이 든 아저씨들 오빠들에게 내용을 이렇게 컨텐츠를 잡아가지고 너무 멋지게 그 노래도 뭐 돌아와요 부산항에 여기에 맞춰서 뭐 이렇게 갈라쇼를 하는 것을 봤는데 아직도 살아있더라고요. 그 전설 김연아 선수가 어쨌다고요?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몰라요. 그의 성공률이 점프 성공률이 80%. 그게 나머지 20%는 어쨌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쨌다고 다시 일어나 웃는 거예요.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넘어져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굳건하게 일어나서 더 아름답게 비상하고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하나님 주신 곳에서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연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 빛을 비추십시오. 일어나 빛을 비추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쨌다고요? 그대로 빛이 된 거예요. 그대로 빛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를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빛같지 않는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각도로 우리는 설명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수없이 설명을 듣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 저는 그것을 해석해 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계획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말하시고 지시하시고 허락하셔서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되었는 것처럼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네가 세상의 빛이라, 네 빛을 일어나 비추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에 충분하신 능력 있는 두려운 분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빛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이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